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명절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좋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신앙 성장을 시키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성장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성경 속에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걸 얻어내려면 가장 좋은 질문을 뽑아내어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교훈과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가장 좋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신앙 성장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 평판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평판의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리와 대중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리와 대중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고백적 내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평판의 단계에 머문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경험이 없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적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생각을 말하지만 자기 확신,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것, 공부한 것은 있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자기 체험적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평판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고백의 단계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질문을 바꾸십니다.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판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또 믿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이었어요. 남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묵상합니다. 내가 고백하고요.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부모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입교하는데 입교를 왜 합니까? 지금까지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내가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입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와 떠나서 내가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선언적 고백이 입교의 그런 숨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죠. 공동체적인 모습도 귀하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 찬양과 간증, 개인적 말씀 묵상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직접적으로 만났느냐? 너에게 개인적 체험이 있느냐? 너에게 개인적 고백이 있느냐? 너에게 개인적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았느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무리와 대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제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또 얼마나 개인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체험적입니까?
또한 얼마나 선언적인 것입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바로 그거다. 내가 그걸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너의 체험, 너의 선언, 또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대중의 고백이 아니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적, 자기 선언적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체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눈물, 내가 만났던 그 신비한 체험, 내가 만났던 말씀의 영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무리의 수준과 대중을 뛰어넘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평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고백적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백의 단계에 머물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따름의 단계가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죽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말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거라고 말하니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자기 고백적, 자기 신앙적 고백을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렸을까요? 이 베드로는 고백적 단계에 머물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제자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고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 말할 때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름의 행동의 단계까지 전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의미이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따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평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따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겁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마지막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은 따라갔으나 그의 말씀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는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고백적 선언하는 것도 귀합니다. 중요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직접 따르는 사람, 직접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복종해 보겠다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이냐말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저는 공안당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라고, 너의 목숨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또 이번 명절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을 넘어서서 남이 만난 예수님 말고요, 자기 고백적으로 내가 만났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백적 단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이제는 따름의 단계로 주님의 십자가를 저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희생당하셨으면 저도 희생당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주실 거라고 하십니까? 너의 희생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라고, 너의 따름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과 영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놀라운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성장의 단계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평하지만 저희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고백과 따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득한 질문들 누구도 채우지 못한 갈증, 혼란스러운 소리들 넘어 조용히 들리는 주의 음성, 진리와 생명의 길 해답 되신 주님 앞에 나는